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점점 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전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한 구절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잘 녹아내려져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을 거니시고 갈릴리를 다니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게 매우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긴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선지자적인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아니면 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계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이 사람이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알미 약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는 우리 이미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갖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님으로서에 대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번 주간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좀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는 다시 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이 잔이 지나가고 옮겨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믿음의 부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잡혀서 고난당하고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담대하게 하실 법도 한데, 근데 그분은 너무나 그 부분이,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한다는, 곧 죄로 인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어떤 사역들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의 기도는 그분의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런 어떤 고난의 고통의 기도셨다. 우리는 그 부분의 대목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막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담대하게 그냥 쫙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갖는 고뇌와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가지시는 모습 중에 그런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되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사셨고 앞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오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고 때로는 피곤하셨고, 그래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움직이실 때 그분이 잠이 드셨죠. 깊이 잠이 들었어요. 풍랑이 일고 막 이렇게 해도 깨질 않아. 예수님이 때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했죠. 그분은 때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분노하시고 그분은 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분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결혼 혼인잔치에 가셨잖아요. 가나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매우 건엄하게 계속 계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혼인잔치에 거기 계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웃고 즐거운 그런 혼례 예식 자리에 함께 하셨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갈증도 느끼고, 이 모든 감정과 이 모든 어떤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셨던 분이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막막할 때,
삶의 무게가 무겁게 내리눌러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감정적인, 의지적인, 심리적인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느끼시고 아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의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염려를 그 예수님은 체휼하신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지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후사 상속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세 번째 알지라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매우 커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기쁨도, 그리고 삶의 갖가지의 어떤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요긴한 기회들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으시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기능상, 직능상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대신 처벌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처벌만 담당을 했던 거지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처럼 담당하고 그렇게 죽을 때에, 그때에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참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또 뭐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한 인간이시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거의 한 1년여 넘게 사복음서를 우리가 쭉 볼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제 11월 달,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달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12월 우리 성탄절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본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타이밍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성탄절에 말씀 묵상할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연구하는 부분들이 맞추려고 맞춘 거 아니었는데 이게 딱 맞아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성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성탄 이후에 뭐 할례 받으시거나 이런 어떤 일정들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별로 쭉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순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이제 성탄절 절기가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장막,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한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셨다. 멀리 계시는 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막 부르면은 한번 우리에게 반응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천막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고아와 과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들의 삶에 빛을 던져주는 랍비, 선생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함께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 곁에 있어 주겠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곁에서 함께 돕는 자다. 곁에서 돕는 자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곁에서 도와주는 자다. 여러분, 이 땅 최고의 돕는 자, 이 땅에서 이게 비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비서라는 표현이 적합한 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마리아의 태중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의미는 이스라엘 안에 함께 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최고 어떤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 권위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대통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린 대통령제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이 땅의 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임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와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 마귀를 쫓아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미완이에요. 영원한, 우리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악한 마귀 거기는 없어요. 이 땅은 아직까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라고 할 때 이 among us,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보혜사 곁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분께 아뢰을 때에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세상의 어떤 재리의 유혹, 세상 유혹, 갖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안을 가려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이신, 지혜 자체이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라.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체험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 내 삶에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곁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특권이겠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때 잠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1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셔도 돼요. 창규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시고 사신,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 우리 지영 자매님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 사시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모성이, 우리 자매님, 그 영혼에 그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핸들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막 문을 열고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 삶에 텐트 치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때로 우리가 투덜거릴 때 니 왜 그러느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교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현대인들이 외롭습니까? 때로는 어디 말하기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작년 한 해만, 올해는 올해 또 통계가 나오겠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고독사 한 경우가 거의 4,000명이라고 합니다. 통계가 나온 게 외롭게 이제 2025년도는 초고령 사회거든요. 이 사회 안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내년부터 더 많은 그런 고독사,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 선생님이 어제 또 한 분이 자살하셨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 무슨 어려움 때문에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외로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글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너무나 현대인들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가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때로는 아직까지 재림 전에 이 땅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단의 유혹에도 노출도 되고, 때로는 염려나 걱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체험적으로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걸 누리고 느끼면서 사십시오. 그분은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나요. 쉽게 쓴 마음도 가져지고 원망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마음의 분노도 쉽게 일어나고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극복하더라고. 정말 그럴만 한데 그렇게 안 해.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달라.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순간 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이런 굴곡 없이 계속 믿음으로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요동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동할 때에 이것을 넘어서서 평정심으로 다시 그 마음을 붙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인, 동일한 존재시다.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죽어, 봐도. 예수님을 봐도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행동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되는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너희가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어떤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으로 그치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단들, 사이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자기 와이프는 성령이고 뭐 자기는 뭐 성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든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되지. 근데 그분은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이 땅의 이단이나 사이비들과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처님이나 뭐 공자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과 예수님은 세상의 교과서에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분의 이 말씀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기꾼이든지.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혜와 진리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딱 누구에게만 쓰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 은혜라는 것이 이게 사랑을 뜻하거든요. 헤세드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 사랑이에요. 무한 사랑. 그리고 무한하신 신실함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언급하는 이 14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이 14절의 부분들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완전히 농축이 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보는 중에
아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 텐트 치시고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아뢰십시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고 가장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열린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과 그 부분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외롭고 때로 지치고 때로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주님 그때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거나 그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여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